시편 73편 앞에는 제3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은 전부가 150편에 속합니다만 이 150편의 시편을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5권의 부류는 모세오경을 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구약에 있는 맨 처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고 이 책을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약 성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토라, 율법서, 느비임, 예언서, 게투빔, 지혜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가운데도 맨 처음에 있고 또 가장 중요시되는 책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사두개파 같은 사람은 모세오경만 읽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모세오경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모세오경 토라가 5권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본따서 시편 전체가 5권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또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시편이 또다시 3부로 나뉘고 있습니다. 1권은 전체적으로 일부로 구성되고 2, 3권은 합해서 2부가 되고 4, 5권이 합해서 3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권이라는 것은 2권과 더불어 시편 전체 제2부에 속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시편이 있고 또 아삭과 고라 자손의 시편 같은 것이 이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봉독한 73편은 세상 악인들의 왕성한 모습을 보고 이 시편의 저자가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두고 고민한다는 것은 비단 73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하박국서나 구약의 다른 시편 가운데서도 도처에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은 8번째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사람으로 BC 650에서 627년 어간에 예언자로서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역사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을 마음속에 한 번씩은 고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왜 이 땅 위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왜 악한 것이 오히려 왕성할 수 있습니까? 하는 고민이죠. 그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나와 있고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가운데 계시되어 있습니다. 74편은 파괴된 성소를 위한 호소라는 제목의 시편입니다만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을 빼앗겼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편에는 민족적인 감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을 맞이해서 아주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포위왕이 뚫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격파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신 대구원에 대해서 온 국가적으로 감사하는 시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73편, 74편, 75편 전체를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때에 서로 관련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73편은 세상의 악인의 왕성이라는 원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74편과 75편은 구체적인 사항에 속합니다만 74편은 파괴 중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75편에는 다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민족적인 감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을 묶어서 파괴 중에 감사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형통을 위한 고민이 시편 73편입니다. 이 73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악인의 왕성에 대해서 고민을 호소하고
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나와 있고 18절에서 28절까지는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3편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 때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 국가의 음악을 주관하고 이 음악을 주로 관장했던 분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것은 아삽 자신의 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삽에게 시를 지으라고 지시하면 아삽이 거기에 따라서 시를 짓기도 하고 혹은 다윗이 지은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요즘 같으면 편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삽의 시나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도 결국은 다 다윗의 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악장이었어요. 바쁜 다윗 왕을 보좌해서 왕의 음악적인 면을 관장해 주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이 군인으로서 사방에 나가서 전쟁을 하였고 정치가로서 나라의 행정을 베풀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습니다만 동시에 다윗은 음악가였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노래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필해 주는 관리가 아삽과 같은 관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분은 우리나라의 영주로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겠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세종대왕의 업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았어요.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한 가지가 한글을 발명해서 보급해 주었다는 것인데 물론 이 보급은 오랜 세월을 요했고 한때 그것이 빛을 보지 못하고 숨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글이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의 공적 중에 하나가 한글이었고 또 한글을 통해서 그의 공적이 빛났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군인으로서 사방의 적을 격파해서 사방의 영토를 넓혔다는 것,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위세를 돋구는데 크게 이바지했고 나라의 정치를 잘해서 모든 행정을 완전하게 했다는 것도 아주 훌륭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신앙의 아름다운 정성을 시로서 표현하는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의 위대성이 굉장히 감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다윗의 공로라든가 다윗이 남겨주었던 영향도 크게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의 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다윗을 보필한 분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삽의 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마음속에 동료를 잃히게 되고 실족할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는 마음의 위기를 아주 토로하고 있는데 그 위기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되었고 악한 자가 오히려 왕성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교만한 자가 왕성한 상태를 볼 때에 왜 이러한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악한 자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형통하고 고통 없이 잘 살고 있고 또 세상에서 받는 재앙도 받지 않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로다.
그저 교만과 강포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역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 땅 위에 악한 자가 이렇게 형통하고 있습니까? 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선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나이까? 라는 하박국의 고민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나는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내 마음 가운데 동요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동안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세상의 악한 것은 꼬박꼬박 또 그 숫자대로 정확하게 벌을 받고 의로운 자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 한 10쯤 의로웠으면 10쯤 복을 받고 5쯤 의롭게 행했으면 5쯤 복을 받고 아주 정확하게 복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선한 것은 정확하게 복을 받고 악한 것은 정확하게 벌을 받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실족했다거나 미끄러질 뻔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하등의 동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 큰 악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꼬박꼬박 벌을 받는데 누가 감히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상태가 계속되어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기계적이 되고 말거나 하등에 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얕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작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 하박국이 큰 고민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득한 율법 시대에 살던 하박국이 큰 믿음의 주제를 말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참으로 굉장한 아주 대발견이고 굉장한 큰 믿음이고 굉장히 깊은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 하박국의 사상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되면서 로마서의 근간이 되었고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훗날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앞세워서 종교 개혁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의 하박국의 사상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기독교의 대사상을 수립해 주었고 루터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가 부패해 갈 때 다시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꼬박꼬박 악한 것이 벌을 받고 선한 것이 복을 받고 하는 식으로 나갔다면 이렇게 깊은 사상이 나올 수가 없었던 줄로 생각합니다. 자, 하박국도 그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인도 그렇습니다만 흔들린다거나 실족한다거나 하는 것은 일시에 받는 현상이고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깊은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동료 없는 더 깊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총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동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없다. 세상은 되는 대로 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사상을 가지고 무신론을 남에게 전파하고 가르쳐 많은 해를 주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길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하고는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하늘을 향하여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있으면 5분 내 나를 쳐 죽이십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5분 내에 나를 죽이시면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5분 내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호소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재볼 테이니 5분 내로 내가 죽나 안 죽나 보십시오. 5분 내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5분 내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거든 5분 내에 나를 죽여야만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되고, 만약에 5분 내에 나를 못 죽인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세상은 되는 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시계를 놓고 1분, 2분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군중들이 호기심도 있고 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이 되었어. 그가 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내가 안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군중들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의 말에 유혹되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흩어져 가려는 찰나에 아주 나이가 많은 노파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허덕이며 걸어나와, 여보시오들, 내가 당신에게 질문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 집에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살 됐습니까? 대여섯 살 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당신의 대여섯 살 된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 칼로 나를 5분 내에 찔러 죽이십시오. 하면서 칼을 당신에게 맡긴다면 당신은 그 칼을 받아들고 5분 내에 찔러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철없이 하는 짓인데 내가 어찌 그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못 죽입니다. 죽일 턱이 있겠습니까? 죽이면 내가 미친 사람이죠. 왜 내가 죽이겠습니까? 하니까 그 노파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그 대여섯 살 먹은 아이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당신을 죽이고 만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당신은 인간인데도 대여섯 살 먹은 아들이 당신에게 죽여달라고 하면 못 죽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죽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노파가 그렇게 말을 하자 그는 당황을 하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때 군중들도 마음이 돌아서서 그 노파가 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더 깊은 분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악한 자는 죽을 때에도 끝까지 교만하더라고 했어요. 그 무신론자와 같은 그런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땅 위에 악한 것이 한때 교만을 부리고 그렇게 참 막 나가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에 악이 강성하다고 볼 수 있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악이 강성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현상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느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바국의 말씀 가운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하게 되어서 땅 위에서 잘 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이 잘 살기 위해서 믿지 않겠느냐. 진리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믿는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기복신앙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데 그치고 만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참 믿음의 믿음이란 믿다가 고생하더라도 순교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꼭 지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치라는 것은 순교 이상의 귀한 것이고
세상에 잘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74편은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운데 파괴된 성소를 위한 호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온 성이 황폐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속에 있던 모든 기물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하였고 비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한 비탄 가운데 빠졌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74편에 속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나이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적군이 들어와서 떠들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들이 비탄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파괴된 주의 성소를 하나님이여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지만 이 예루살렘이 몇 번 포악한 자의 발길에 짓밟힌 바 되고 고난을 받았어요. 본문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침공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발밑에 짓밟혀서 큰 고생을 했어요. 또 그 중에 보면 주전 2세기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라 불리는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크게 황폐시켜버렸습니다. 이 수리아 군대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치러 갔다가 거기에서 패전해서 이기지 못하고 돌아올 때 애굽에서 져버린 그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갖다 부었어.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들러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만 해서 이 도성을 크게 더럽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안티오쿠스의 그 무서운 복종에 대항한 것이 주전 161년쯤 일어났던 유명한 마카비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리아군을 격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제라 불리는 한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속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가 바벨론의 군대나 수리아 군대 같은 것에 짓밟히는 것만이 반드시 짓밟히는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대단히 왕성한 가운데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왕성한데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 그 성전이 짓밟힐 수가 있고 약해질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으로 건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으로 건재하지 못하고 이 전의 내부가 잘못되어 버리고 영적으로 파괴되고 영적으로 황폐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으로 건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으로 건재하지 못하고 이전의 내부가 잘못되어 버리면 영적으로 파괴되고 영적으로 황폐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교회의 역사를 회고해 본다면 맨 처음에 교회의 원형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더라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또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방주 속에 미리 깨끗한 동물 7쌍을 갖다 놓고 깨끗하지 못한 동물은 한 쌍씩 갖다 놓았어요. 한 쌍을 넣었다는 것은
홍수 이후에 그 종자가 퍼져나가기 위해 준비를 했고 7상을 갖다 놓아둔 것은 홍수 이후에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무서운 홍수 속에서 그 어둡고 답답한 방주 속에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제사를 하기 위해서 1년간 동물을 간직하고 먹여주고 보호해 주었다가 홍수가 끝난 뒤에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 이삭의 제단이 있고 야곱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 제단 시대라고 합니다. 제단 시대는 가장 소박한 예배였고 가장 단순한 예배였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단 시대에도 가인과 같은 믿음이 없는 자기 물질만 자랑하는 그런 제사도 있었지만 대체로 보아서 제단 시대는 아름답고 소박한 시대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회막 또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규례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의 날이 있었고 제사의 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막 시대는 그래도 상당히 소박한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게 보이신 식양대로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회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아름다운 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인데 이것은 고정된 확전된 성막이었습니다만 보다 더 화려했어요. 이것은 회막에 비할 수 없이 화려한 것이고 큰 것이고 거기에는 전부 금으로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외적으로 보면 회막에 비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운 것이고 화려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권위를 두고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정성으로 볼 때 회막에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떨어졌다, 부족했다 그렇게 느낍니다. 또 회막은 그 전에 있던 제단에 비해 볼 때 역시 또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를 거쳐서 신약의 교회가 이루어져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현대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구약 시대의 제단 시대, 회막 시대, 성전 시대, 과거의 역사를 쭉 흘러가 볼 때에 솔로몬의 정 같은 것은 외적으로는 화려했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느껴볼 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했었는가? 이 성전의 타락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외부는 굉장히 크고 화려했지만 그 내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찾아서 모세의 신명기를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월절의 법도 제대로 못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이전에는 율법책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못된 것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두고 볼 때에 황폐한 성소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의 황폐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의 황폐가 더 심각하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파괴된 솔로몬의 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내부적인 조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우리 교회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지 못할 때 마치 솔로몬의 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기도하는 그 정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75편은 민족적인 감사의 노래입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사이에 연병이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어버리고 아수르 군대가 도망쳐가서 예루살렘의 포위망이 뚫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백성은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가 바로 시편 75편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무서운 포위망이 풀어지고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죽어버리고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몇 가지 여건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자 결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정치의 대표입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수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교회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 종교의 좋은 조화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지나치게 커져도 세상의 정권을 간섭해서 타락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정권이 포악해져서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을 무시하는 그것도 아니고 이 두 세력이 정치의 세력과 교회의 세력이 잘 단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일치가 되어서 피차간에 돕고 협조하는 가운데 큰 국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분이 합해서 다른 법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뿐이에요. 심지어 아수리의 사내비 나와서 유대의 백성을 욕하고 가진 목욕을 다 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온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라! 못 듣는 척하라.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모욕을 하면 모욕당하고 가만히 있으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국난을 이겨나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기도가 국가를 구원했다는 역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이후에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그러한 국난을 이겨나간 사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큰 국난을 이겨나갔더라.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지하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들의 기도의 힘이 너무나 부족하고 정성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잡아가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온 국민들이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 이 행령의 수반과 교회의 대표가 합심해서 이끌어주는 대로 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저 말없이 따라갔어. 이에 말한 바대로 한 해립이 모욕을 줄 때도 겁을 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서 아첨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왕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 참으로 그런 위기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백성의 마음이 산산이 흩어질 텐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승리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할 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고함치지 않고 조용하게 서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길이 생겨나게 되고 바로를 능가해가는 큰 힘을 얻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국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이냐? 교회와 정치, 행정과 종교가 자기 위치에서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을 멸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잘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정성이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온 국민들이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와 행정적인 영도자를 믿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갈 때 그때 나라에 살 길이 생겨 나오더라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큰 국난을 이겨냈어요. 온 나라가 국민적인 큰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것이 시편 75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앞에도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의 형통이 있어. 악한 자가 떠들고 형통할 때 거기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고민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기피하고 우리가 보다 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괴된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볼 때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빗나가 있고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사실에 우리가 한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난을 맞이해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잘 단결해갖고 거기에 국민이 따라가서 국난을 극복해 나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앞에 볼 수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파괴 중에서 감사드리는 시편에 흐르는 거룩한 사상의 교훈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되고 우리가 실천해서 살아가는 교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